오늘은 다니엘 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30m짜리 엄청난 규모의 금신상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국의 모든 관리와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금신상에 절하라 명령을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버려 태워 죽이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분위기가 아마 굉장히 장엄하고 엄숙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겠다는 협박성 공문까지 붙였으니 이건 절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절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누구만 문제였냐 하면 오직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들이,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원칙과 믿음의 원칙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세상이 이걸 요구할 때 우리가 덥석덥석 받아 먹을 수가 없고 그거 받아 살아갈 수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 여기에 대한 영적인 눈, 그걸 열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주옥 같은 말씀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수 배워보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성도에게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도전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실력, 내 위치와 지위,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신자, 그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성도는 믿음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되고, 딴 건 몰라도 믿음은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타협하고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타협하고 편한 방법으로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건 믿음으로 살아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데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편한 방법, 그리고 편리한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힘들어도 힘겨워도 믿음의 방식과 방법을 채택해서 그 방법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친구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하라 그랬어요. 이 왕이 친절하게 2번이나 도전합니다. 절하라,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단호한 표현이었어요. 17절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거다. 그게 그들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18절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멋진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걸 새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뚫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분명한 믿음의 원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는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이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겁나 보여도 하나님이 더 세, 하나님이 더 강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했던 게 다윗의 행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야. 이 고백을 하면서 돌멩이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목동을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많을 겁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그때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이 고백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가짜 하나님들이 득실거릴 수 있어요. 이거 몰아내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의 원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세상 모두가 맞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저랍니다. 심지어 아마도 유대에서 같이 온 사람들조차도 저랬을지 몰라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 말이 진리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거구나. 수백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거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거 많습니다. 다 하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고지곧대로 믿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마음에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 믿음의 원칙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결과가 어떠해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그 뻔한 결과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벌써 어떤 부분에 삶을 살며 타협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의 원칙이 무너지면 참 우리 신앙은 위선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분명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뜻을 정하지를 못해요.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요. 상황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모두가 맞다고 하더라도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때론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와 때론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힘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함께 하심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고 믿음의 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은 있고 핍박도 옵니다. 결국 새 친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며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라운 건 그분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새 친구와 함께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아픔 가운데 내던져 주신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 쓰라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내 영혼을 보호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이십니까?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도다. 하나님이 지키시리로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 소녀가 독일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들은 벌써 잡혀갔고요. 이 소녀는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왈소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해서 산속 깊은 동굴 속에 생활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굴 속에서 이 소녀의 메모지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둘째, 이런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셋째,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이런 프란시스 세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기 계시고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들의 아픔의 현장에, 그들의 쓰라린 삶의 현장에, 그들의 눈물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누가 계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거기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겐 그 어떤 것보다 함께 하심이 진짜 축복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장 극한 순간, 가장 힘든 상황에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노예가 됐고, 노예로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지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형통이 뭡니까? 잘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인기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형통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삶의 형통은 잘됨, 성공, 건강,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계실 때, 상황은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은 아무리 어려워도, 숨도 못 쉴 것 같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간증이 있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랄랑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찾아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게 되었노라. 이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권 목사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 당신과 함께 하는 게 분명해, 그걸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간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풀무불 속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릴 거라는 결과도 모른 채 그가 18절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신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과 때문에 내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결과 때문에.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결과론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결론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우린 답을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고 없는 겁니까? 결과론적 신앙생활의 맹점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이유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그게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내가 풀무불에서 죽게 되더라도,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결과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셨다면 그게 최선이고 그게 가장 좋은 거구나.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강제 수용소에서 여동생과 함께 수감되었을 때 이 벼룩들이 우글거리는 감방 안에서 생활을 했대요. 근데 여동생 배 씨가 하루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니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언니, 우리 벼룩에게도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코리가 화가 났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이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그 감방에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벼룩이겠죠. 내가 이렇게 섬겼고 헌신했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병들어야 되는지, 왜 내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허물어져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결과를 받아들고서 나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게 최고보다 더 좋은 것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벼룩마저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가장 좋은 걸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아니냐는 겁니다. 32살 11월 초겨울에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질 않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59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고요. 서럽더라고요. 엄마, 장애 가진 동생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 거야 그러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 하면 아니요, 우리 아빠 살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왜 데려가셨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네 아빠가 되어줄 거야. 그때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마저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어쩌면 이게 내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겠구나, 내게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의 시간에
정말 벼룩 같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말로만 외쳐왔고 입으로만 외쳐왔던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아멘하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오늘 이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놓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병들지 않아. 병들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셔.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사업 복받고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 근데 진짜 믿음은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내 자녀 좋은 대학 못 가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면 그게 최고의 기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한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이 세 친구가 선포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내가 뜻하지 않는 길이라도 주인 되신 그분이 주셨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그 속에서 벼룩 앞에서도 감사했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분명한 믿음의 원칙으로 삽시다.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도의 삶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신실한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